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도 말하고 또 지혜로운 복음서다라고도 말한다면 동의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사실은 동의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이게 비슷한 단어거든요. 바울도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동의어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요한 1, 2, 3, 4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다가 보면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미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점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 현재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사랑하는 자,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동사로 쓰이는 것을 분사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또 단어가 진행되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그 분사가 현재 분사예요. 믿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이기고 있는 자여야 하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수준맞는 일입니까? 나는 믿고 있기만 했는데 사랑하게 돼요. 믿고 있기만 했는데 이기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이다. 여러분의 고향은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표현은 너무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소풍 나와 있는데 누가 도시락에 조금 더 싸왔어요. 부럽죠. 나는 계란을 못 쌌는데 계란을 싸왔어요. 이걸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나눠 먹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누구는 사이다를 사왔어. 나는 물을 싸왔는데. 그러면 사이다도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 아멘.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건 말해야 알아. 하나님도 전지하신 분인데 말해야 아는 것처럼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말 안 해도 아셔요. 여러분의 아내는 말해야 알아요.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말해야 돼? 말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말 안 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말해야 한다고.
아직도 안 하잖아, 아멘을. 말해야 알아요. 근데 아멘.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돈 벌어 오겠어? 다 필요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남 장로님을 여자라고 하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줄 나만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해요. 영이 통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사랑만 해. 고백을 해야죠. 결혼은 사랑한다고 말해야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신앙생활이 드디어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수준 낮은 설교를 안 하는데 왜 하느냐? 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 기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영접 기도는 순위가 있을 때 권사님과 두 딸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는 예수를 청년 때 믿었었고 아들은 군대 가 있었고 혐의는 큰딸이 결혼하려고 어떤 남자를 한번 선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고 권사님과 두 딸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 집에 누가 불을 질렀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두 딸도 돌아가셨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청년 담당 목사였어요. 가보니까 관이 3개가 나와. 이런 장면은 처음 해봤어요. 아버지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강 성심병원에 살아계셨어요. 저는 청년 담당 목사니까 아버지는 저의 목회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역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워낙 지역 담당 목사님이 얌전한 분이라 영접기도 안 시킬 것 같다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대화 중에 청년 때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와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아들이 혼자 이제 고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인데 그때 제가 얼마나 과격한 욕을 했냐면 온몸을 미라처럼 싸고 있는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대단히 아픈 일이거든요. 얼마나 목사가 무식한 욕을 한 겁니까? 온몸이 지금 불에 타서 살아있는 게 신기한 그분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아픈 몸, 이거 들으면 살갗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텐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사건을 늘 기억하는 이유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일이 벌어지면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인 거죠. 이 일이. 그래서 오늘 믿는 자를 말씀드리면서 그 자는 영접하는 자인데 주님을 영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주님을 먹는다는 건데 좀 무섭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이 좋은 양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교하여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이구나 라고 읽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을 동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자꾸만 이 대목에서 장로교인들은 저에게 너 자꾸만 순종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는구나 그러는데, 솔직해집시다. 믿음과 행위를 그렇게 무쪽 가르듯 가를 수 있냐고요. 못 갈라요 이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믿어. 그런데 행동이 안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나는 그 존재를 믿어. 그 존재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은 삶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 자꾸만 신학적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순종도 믿고 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을,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한 자는 결코 순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사건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은 살아있는데 죽었죠. 죽어있는데 살아있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의 윤리에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살아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1시간 동안 학생들을 괴롭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겸손 아닐까요? 저 겸손 맞아? 그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거야? 둘 다 같은데 하나 골라봐.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모르겠다고 끝났어요. 모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재물되는 삶이 뭐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 드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온전히 본인이 사는 순간으로 가면 그거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고 죽어야 될 때 그때가 참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기만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데 재물 되어야 돼요. 재물인데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매우 어렵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그 책임지심 아래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매우 되바라진 삶은 아닌 거죠. 교만한 삶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것을 맞다고만 말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맞는데 나도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요. 너도 잘못됐는데 나도 그런 속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찌르고 빼고 상처를 보듬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위기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안 돌아가지는 게 위기라니까요. 기도로 돌아가자. 이게 안 되는 게 위기라니까요. 여러분, 잠깐 위기를 어디서 느끼세요? 뭐 전쟁 날 것 같다고? 이제 북한만 남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뭐냐면 영적인 요구가 지금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기도해야 될 때야.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그런데 안 된다고 이게. 너무 답답하지만 안 된다고요 이게 위기지.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 믿는 자 맞아? 나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믿음의 순종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점검하셔야죠. 독하니 믿는 줄 알아요. 이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너의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한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도대체? 이거 하나님 된 거예요. 교인들은 하나님 만들었다고. 너의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확신이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그 개인적인 확신도 믿음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어머니는 교회 나온 적도 없는데 장례가 시작됐잖아요. 목사가 어려워요. 그럴 때 교회 나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던져주었던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아냐?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걸 누가 아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도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말해서 우리 자꾸만 교회를 안 나와 교인들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진리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을 결정하고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더라도 믿음의 순종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 안 되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듣는 자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설교가 안 들리죠?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 들리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2차적으로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들리는 거지 그냥 논리적으로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게 결국 뭐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졸기 시작한다? 목사들은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늘 주무시는 분은 예외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듣던 분이 주무셔요.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안 들린다는 거가 아니까 안 들리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강의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잖아요. 어떤 강의 정말 안 들려요. 서대문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꼭 그렇게 강의하시거든요. 준비는 많이 해오세요. 뭐 대학로부터 한 권이 그저 한 주 강의 분량이야. 들어오자마자 읽어요. 끝날 때까지 읽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신학생은 그때 녹음기밖에 없잖아요. 녹음하는 거야. 녹음해서 들어도 안 들어. 신촌에 가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대단히 언어가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분도 강해록을 읽으시거든요. 다 들어와. 그 읽는 게 다 차원이 달라요. 끊고 맺고 장단 고조가 다 달라요. 들어와요. 그래서 들리는 게 드디어 이제 공부할 때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말씀도 들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주중에도 새벽 설교를 보내드리면 들리나 안 들리나 점검하셔야 돼요. 아, 들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래, 소소한 은혜가 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안 들린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분명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십니다. 아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이고,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믿는 자가 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보다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어머니랑 더 친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어머니가 했던 농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농담들 기억나고요. 아버지가 했던 말은 큰 소리 치는 거. 막내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 하나 대학 못 시키겠냐? 이런 말씀. 그래서 아버지가 뭘 기여를 많이 했느냐? 대학 다닐 때 별로 기여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해서 대학원 마칠 때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누구는 또 그걸 공부하는데 뭐 어렵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박사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교회가 반밖에 안 해줬어요. 그래서 반은 제가 벌어서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 듣는 자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물론 설교를 보내드리지만 현장에 와서 들으시면 더 좋겠고, 못 들으시면 보내드리는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잘 들리는 복을 늘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안 들리면 기도 시작하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뭐 이런 강심장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다 하여 기도를 특별하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타까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지혜 문학의 성격이 있다. 지혜 문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를 말씀하시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사실 병행이에요. 패러렐이라고 하죠. 병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와 내게 오는 자를 지금 동의어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성경 통독 시간에 괄호 넣기를 낸다. 시편으로 참내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택도 나오고 시편에 은혜도 나오고 은총도 나와요. 다 말이 되거든요. 뭘까를 고민하다가 셋을 써놓고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가로놓기를 내면 안 되는 게 너무 동의어들이 많이 나왔어. 요한복음도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동의어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로 온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니까 줄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의 떡을 먹는데 목마르지도 않다? 그 말은 너에게 진정한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예전에는 없던 형태의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ETF도 말하고,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말하고,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 은행에 차근차근 적금 넣었던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말만 진보적이지 생각이 너무 고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저를 책임지세요. 저는 그걸 알 길이 없어. 그런데 그걸 또 강하게 하고 다녀요, 목사들이. 이건 좀 심각하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품성은 모르겠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만 신경 쓸 테니 주님이 저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배고프지도 않게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이 일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 또 목사의 설교 듣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맨날 본질적인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 죽어 맨날 이러니까 힘드시죠. 근데 듣고 나면 맞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게 난 어렵지 않아. 이렇게 되어서 주님께로 오는 모든 우리의 이 사랑의 표현들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단순합니다. 복잡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와 동요로 소개되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와 동요로 소개되는 순종하는 자, 믿는 자와 동요로 소개되는 듣는 자, 믿는 자와 동요로 소개되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믿음의 다른 표현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다면 주님께로 와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듣는 자여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요한복음이 던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